떡 조각과 물고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적으로 매우 메시지가 있는 시간이죠.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새벽의 시간은 영험한 시간으로 통합니다. 이유는 밤으로 치면 가장 막바지이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긴긴 밤이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군대 막사에서 위병소에서 보초를 서다 보면 밤은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밤이 과연 끝날까? 가장 막바지에 있는 밤이 새벽이죠. 그런데 이 새벽은 또한 여명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동틀 준비가 보이지 않는 저 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깊지만 하늘이 푸르스름해지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이제 이내 곧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의 이런 모습은 인생과 역사의 큰 비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 삶의 어둠이 가득해 보일 때면 우리의 마음도 깊이 어두워지겠지만 그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표는요, 이제 태양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때라고 우리가 믿어도 결코 우리는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어둠의 배경 속에서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절정에 달한 것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에는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우리가 어제 그제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 본문을 보면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아내 헤로디아의 사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된 그런 일이, 참극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 하면요, 구약의 절정이죠. 구약의 요약입니다. 우리로 치면, 오늘날의 용어로 치면 그 시대의 양심입니다. 시대의 영성의 최후의 보루였다는 것이에요. 권력가가 그런데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시대의 등불을 합당하게 다루지 못하고 무참하게, 잔인하게 그 등불을 꺼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은 단지 한 권력가가 한 선지자를 죽인 일이 아니라 이제 시대 전체가 어둠으로 돌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탄이죠. 이것이 한 가지 어둠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32절에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칼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에게 오고 있음을 감지한 사건으로 파악합니다. 마태복음도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예수님의 순환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시대의 칼날이 모든 선함들을 사로잡고 죽이기 시작하는 깊은 어둠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으로 리트릿, 자신을 피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이제 이 사건이 예수님 죽음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했던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후 준비, 부활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진입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셨습니다. 어둠을 이제 마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어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권력자의 어둠 말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무게감을 감지하지 못하죠. 예수님과 무리가 배 타고 지금 리트릿 피해 가는데 제자들은요,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저 절박한 마음에 따라 붙습니다. 33절을 보세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도보로 맨발로 호수변과 거친 산들을 다 거쳐서 뛰어가서 행선지 예수님 도착하는 것보다 앞서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의 내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인 숫자가 5,000명입니다. 제자들은 위임된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촌이기도 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애도의 시간이 필요했죠. 역사의 어둠을 깊이 이제 느끼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무리는 예수님의 내면과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절박하게 따라붙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5,00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데요, 남자만. 빠르게 달렸으니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나 되는 모임을 봤을 때 이 모임은 단지 질병의 고침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어떤 절호의 기회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셨다.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며 지금 거사를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 어떤 마음이 일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기대와 내면 비뚤어진 마음에는요, 어둠이 깃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궁궐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력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빈들과 거리에서는 백성들과 민중들이 무죄합니다. 이런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빛을 발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먼저 나타난 빛은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빛입니다. 34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충분히 한탄하며 붕괴할 만한 시점이었습니다. 얘들아, 나도 밥 좀 먹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죠. 나도 힘들어 얘들아. 너희만 그렇게 절박한 게 아니야. 근데요, 예수님에게 돌아온 그들의 무지,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들의 처지를 보면서 예수님도 좀 피하심이 필요했겠지만 그 목자 없음과 같은 방황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느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 여러분 시대의 빛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긍휼을 너무나 사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주일에 제가 레아에게 빛을 주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그 긍휼에서부터 인생의 빛이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 긍휼이 임하면서부터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레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주일에 중국어 난칸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어려울 난자에 볼견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볼견이 아니라 볼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말로 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난감하게도 제가 오류를 범하였는데 어쨌든 난감한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의 긍휼을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긍휼 다시 돌아와서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모든 여명의 시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떤 노력과 계획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배가 홍수 위를 표류할 때 홍수가 언제 그치기 시작했는가? 성경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부터 시작됐습니다. 출애굽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처한 어둠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새벽 여명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긍휼이 머물러 있는 삶,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야 변화가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긍휼이 머물러 있는 삶을 반드시 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이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모시고자 했던 그 세계의 주도 면밀함들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쾌재를 부르면 시기를 잘 살렸다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였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불쌍했다는 것이에요. 센 척하는 우리의 인생들, 물질과 외형으로 안심하는 우리 영혼들, 주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식간에 죽고 먼지로 변할 우리 인생들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련한 처지가 맞으면서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늘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산업과 기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지점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긍휼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긍휼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역사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박한 발걸음을 걸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앞에서요, 하늘의 만나로서 답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요점만 말씀드린다면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떡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의 해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떡 문제 해결할 자로 바라봤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떡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12광주리에 가득한 떡, 다시 말해 새로운 12지파를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 일을 해결하시더라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허기를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다. 제가 일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산의 모 교회, 이들은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해운대에 부지를 계약하고 건축을 하려 했죠. 근데 IMF가 터졌던 것이에요.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금도 지불하지 못했고 모든 게 올스톱된 상황 아니었겠어요. IMF. 이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교회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기도 체제로 돌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유명한 기도가 뭐냐면요, 24시간을 몇 주를 돌리면서요, 당번제로 전교인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1시에는 당회, 가장 어려운 시간들 남성교회들, 새벽 5시, 4시 이제 권사님들, 5시 새벽 기도, 6시 출근하는 1시간 애기 엄마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대를 다 당번을 정해서요, 강당에서 기도의 스탠드를 켜놓고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24시간 쉬지 않고 21일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요, 멈출 뻔한 이 역사가 다시 진행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IMF니까 얼마나 위기에 빠졌겠습니까? 그 속에서 간증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기억은 너무나 뜻깊어가지고요, 두고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면서 아예 교회가 기도 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홈페이지도요, 교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중보기도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떡의 문제 절박하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20년, 30년을 한 도시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는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지금도요, 잘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1, 2대 목사님 교체되면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잘 해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속에서 떡도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 떡의 문제를 가지고 오병이어, 다시 말해 12광주리를 채운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해결해 주신 이 해법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굳게 세워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은 어둠은 오병이어를 볼 시간표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든 어떤 어둠도요, 어둠이 깊을수록 주의 여명이 다가왔음을 희망하십시오. 이를 위해서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 현실의 문제도 너무 크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기본이요, 그 일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놀라운 방식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기도 가운데서 횃불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하늘꿈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어려움과 복잡함으로 때때로 얻어주며 갈 길을 찾지 못하지만 성경을 펼쳐서 주님 나라의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빛이 비춰옴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역사 가운데 깊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어둠 가운데 절망치 않고 도리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오늘 바라보며 우리 시대에도 나에게도 동일한 일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마음이 열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받을 존재로 생각하며 늘 항상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실 하나님의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의 횃불을 밝히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12광주리의 일들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주님 나라의 일들을 사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그러므로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인생의 여러 기도 제목들, 과제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과연 살아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진심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굳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주실 또 소망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